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나가사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심에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매 예배를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헤아려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들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성장하며 또 그 분깃에 맞게 맡겨주신 사명에 우리가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반석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믿음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대답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이 좋아지던가요? 부정적인 질문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곧 그것을 구원받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우리들의 믿음이 좋아지던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남들 볼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면 됩니다. 내가 언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언제 복음을 내가 영접했는데 내가 그때 이후로 내 삶에 BC와 AD 삶에 분명히 전환점이 있을 텐데 그때의 기점으로 내 믿음이 현격하게 좋아졌던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머릿속에 없었던 성경 지식들이 마치 정보가 입력된 것처럼 순식간에 가득 채워져서 살지 못했던 거룩한 삶을 갑자기 그 다음 날부터 우리가 살아지던가요? 격하게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마다 아마 다들 답변을 하시게 될 텐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워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이 소위 말해서 영이었던 믿음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시작하게 되는데 갑자기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는 그런 뻥튀기를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창창하다라는 그런 뜻일 텐데,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3명만 예를 들 텐데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고 바울이 있습니다. 성도님, 이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자마자 갑자기 믿음이 좋아졌던가요? 모세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지만은 처음부터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은 아니고요. 일단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자기 장인어른을 모시는 그 40년 동안 목동의 생활을 했고, 또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계속해서 연단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다윗의 경우에도 그가 어린 나이에 분명히 구원을 받았겠지만 처음부터 갑자기 그의 믿음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복수의 칼날에 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피신해서 10몇 년간 그가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시편의 놀라운 찬양을 기록했던 그의 삶의 믿음의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다윗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에 갑자기 그의 믿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배우게 됐고, 뿐만 아니라 그가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그가 사역하셨던 10에서 15년간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그와 같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바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도는 사랑을 행하고 진리를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자라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짠 하고 없던 믿음이 생겨서 어제는 죄인이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다윗이 되고 모세가 되고 바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자라기 위해서 일정하게 공급받아야 될 것들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찾아보게 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일률적으로 단 한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연령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부터 시작해서 청년과 아비, 부모의 심정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대표 구절이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신앙의 연령 단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어린 자녀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젊은이 청년과도 같은 사람들이 있고, 세 번째는 아비와 장년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4절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각 연령별 믿음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어린 자녀들의 경우에는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가 죄 용서 받았음을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배워야 한다. 말씀을 공부해라, 배워라 라는 측면으로 권면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너희가 죄와 싸워야 된다.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칼을 가지고 실제 너의 삶에서 믿음의 열매를 거둬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확신을 가져라, 소망 가운데 살아라, 그리고 후진을 양성해라 라는 차원의 말씀으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청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고 아비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정해진 결과값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으면은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되고요. 이제 점차 시간과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켜켜이 쌓여가면서 성장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쉽게 표현해서 성도님들, 주일날 우리가 예배 한 번 드렸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좋아지시던가요? 주일에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면은 일주일이 정말 아무것도 무섭지 않고 모든 것을 주의 말씀대로 승리하면서 그런 삶을 살고 계시나요? 우리들의 대부분의 삶을 돌이켜 보면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모든 시간들과 모든 상황들을 조절해 가지만 결국에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나면은 우리는 예전의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예배 자리를 떠나서는 세상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이름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예배 드렸으니까 믿음이 자라길 원하고, 그래도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거룩해지길 원하고, 그래도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다.
그 삶에 그 믿음이 쌓여갈 수 있는 그 시간과 그런 과정과 그러한 영양분을 우리가 스스로 공급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하나 했으니까, 거기에 참여했으니까, 들었으니까 조금 더 좋아지겠지라는, 조금은 아니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먹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뭘 먹었는지는 다 기억 못하죠. 어떠한 메뉴를 먹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꾸준히 계속해서 먹어왔고 무엇인가 꾸준히 계속해서 단련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나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도 보면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것으로 그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동행한다는 게 그냥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냥 원웨이로 서로가 가는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분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의 훈련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앙의 훈련과 영적인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무 유명한 그런 사건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기 전날 밤에 사건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시죠? 그분께서 나가사,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심에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니, 그러니까 늘 했던 게 뭔가요? 예수님이 등산을 좋아하셨나요? 아니죠. 거기 가서 하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습관을 따라서 하던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굉장히 긴급한 일들에 있어서 내 삶이 막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정해놨어요.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되지만은 내가 예상치 못했던 긴박하고 긴급한 어떠한 일로 인해서 내 모든 우선순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아마 여러 가지로 경험해 보시게 됐을 텐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날이 지나면은 죽으셔야만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 순간에 도망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어떠한 사람은 이 순간에 자기의 죄를 묻지 않기 위해서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머리를 굴리고 자기의 환경을 새롭게 바꿔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서 우왕좌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일들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 일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환경이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9절 말씀대로 늘 하던 대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도 하던 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안 하던 거는 못 하시는 분이십니다. 4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셨던지, 그 온 몸에 이 모든 땀방울 다 모든 게 다 열려서 정말 피가 눈에서 쏟아질 정도로, 제가 실제로 이런 분들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을 한번 갔는데 너무 그분이 막 울으시니까 이거 울음이 나오다 못해서 여기에서 이제, 그렇다고 성도님 시뻘건 핏물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얀색 손수건 눈을 딱 땄는데 이 손수건이 약간 선홍빛, 약간 붉은 빛을 띠면서 닦아지더라고요. 그분들도 딱 닦으면서 놀라는 그 모습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예수님이 4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고뇌에 차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무슨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앞두고 계신지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일을 하라고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는요,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서만 하셨던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3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늘 하시던 대로. 다시 말해서 지금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고뇌하시고 절규하시고 그 눈에 마치 핏물이 떨어지는 듯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던 그 기도의 모습은 누가복음 2장 44절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서 했던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모든 기도의 순간순간마다 동일한 심정으로, 동일한 간절함으로, 동일한 외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시간 되시면 한번 말씀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장면 보게 되면은 항상 이른 새벽에 몸의 피곤함을 무릅쓰고 기도하셨고, 굉장히 바쁜 스케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차치해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셨고요,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말씀들이 곳곳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정해지신 대로 늘 하시던 대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신데. 성도님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시죠?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나요?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신데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본질을 살펴보면 간절함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온 몸이 찢어지는 듯한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저희들은 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나를 치고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다른 생각으로, 다른 방법으로 찾다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그제서야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정도 기도하는 거? 물론 기도 많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내 모든 것들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붙잡는 최후의 보루 같은 것이 기도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45절 말씀에 그들의 슬픔이 지쳐 잠든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고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이 졸려서 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려 그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바로 눈앞에 두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잠깐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깨우십니다. 기도해라. 또 가셔서 또 눈물 흘리시고 고뇌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제자를 찾아가는데 또 자고 있어요. 이렇게 하기를 3번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만해라,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당면한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의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로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정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이 판결을 내렸다면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법률로서 제자들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운명에 그들이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똑같은 심정으로 정말로 이 눈에서 핏물이 쏟아질 그 심정으로 주님 제발 예수님의 그 잔도 치워주시고 우리에게도 올 그 잔도 제발 치워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될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잤다라고 되어 있죠. 잤다. 그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다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의 마음은 진심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알고 있는 것, 기도해야지 그 마음을 갖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육이 약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삶의 기도가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했던 것처럼 내 삶에도 기도가 늘 했던 것과 동일하게 습관으로 자리를 잡지 않는 이상 우리는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제가 성도님들에게 기도라는 주제만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지금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들은 마음의 손으로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고 모세가 되길 원하고 다윗이 되길 원하고 믿음의 훌륭한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처럼 되고자 어떠한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주님께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은 사실에 대해서 같이 기뻐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지만, 우리는 이 예배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 그 누구도 다윗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살려고 선택하거나 그렇게 내 삶을 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봐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마음으로는 원이지만은 너희들이 육신이 약하다. 무슨 말인가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림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의 기도가 몸에 익숙해질 정도로 습관화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르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새벽 기도회가 1년 전에도 있었고 2년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새벽 기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필요를 위해서 시간까지도 조정을 했습니다. 언제나 교회에 새벽 6시 오시면은 저와 제 아내가 있습니다. 이게 저도 원래 서울에서 사역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만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금요일만. 근데 이제 광주 내려와서 이제 주 5일을 이제 모르시는 거 아니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몸에 뱄습니다. 그전에는 몸에 안 뱄는데 이제는 몸에 배서 너무 안타까운 게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납니다. 5시 한 20분쯤에 일어나야 되는데 항상 누가 마치 깨우는 것처럼 5시 한 10분쯤 되면은 눈이 떠져서 또 눈을 감아야 되는데 몸이 늘 하던 대로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지친 몸을 이끌고 여기 와서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얻는 은혜가 너무 많은데 참 감사한 것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제 몸이 그 자리로 향하는 걸 볼 때마다 이게 훈련이구나.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구나. 오히려 이게 싫으면서 좋은 거 혹시 그런 거 아시나요? 이게 저만 느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리라고 믿는데, 중요한 건 믿음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입을 벌린다고 해서 그냥 그 입에 툭툭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쉽게 말해서 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제발 살지 말아라. 너는 편안함을 원하고 너는 안일함을 원하고 너는 나태함을 원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육신이 약해서 잠을 잤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상황인데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베드로가 기도에만 실패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인정하는 그 훈련에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가 부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 모든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 다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도님들, 이때 베드로의 고백은 진실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나의 구세주 메시아입니다. 고백은 맞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 말씀하신 거,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뭐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은 간하여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내 삶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난 결론 맺고 싶지 않다. 나는 좋은 거 얻어야 되고 좀 더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 그렇게는 나는 못 살아요. 고백과 그의 삶에 괴리가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의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목적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육신을 따라서 또다시 물고기를 잡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그것을 개의치 않고 주님을 인정해 나가는 삶의 믿음의 훈련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빠지니까 결국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는 자로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죠.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드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어야 상황에 오히려 예수님을 밀치고 도망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닙니다.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의 믿음의 수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동일하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기도하는 거 아시잖아요. 어떠한 문제가 됐든, 나라의 문제가 됐든, 가족의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무슨 문제가 됐든 기도하시는 거 아시죠?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중요성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내 믿음입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기도의 필요성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피눈물 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것을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하지 않아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보다 세상이 더 좋으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면은 기꺼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목숨 거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은 그냥 과감하게 이 자리를 떠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뭐 제가 말하는 게 단순히 주일 예배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어떠한 상황에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대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니,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거, 성도님들, 전도의 중요성을 아시죠? 그리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복음이 뭔지도 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복음이 뭔지 아시면은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전달하는 방식과 어떤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절에 영접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이 꼭 저에게 물어보시기를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몇 마디 말이라도 열어야 되는데 그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봐보세요. 교회에서 늘 하는 사람만 합니다. 왜? 그분들은 그게 익숙한 거예요. 하던 대로 했던 것 뿐입니다. 그분들이 남들보다 더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졌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냥 영혼들 만나면 주저없이 그냥 전도지가 나가고 교회에 오라는 초청하는 그 말들이 그의 입에 너무나도 익숙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안 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결단코 이 처음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됨을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아멘.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여기서 끝나나요? 그분 안에서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걷는 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죠.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세워져야 되고 이제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거기에서 얻게 되는 열매로 말미암아 너희가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중간에 걷고 뿌리 내리고 세워지고 견디고 인내의 시간들은 죄다 생략해버린 채 예수님 믿었으니까 복 받아야지, 예수님 믿었으니까 잘 돼야지, 예배드렸으니까 성공이지, 이러한 정말로 세속주의적인 신앙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여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합니다. 걸어야 됩니다.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자라나야 되고 견뎌야 됩니다. 신앙의 과정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전에는 베드로가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계속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 텐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다시 한번 자기의 사명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훈련했습니다. 1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올라가시던 그대로 다시 내려올 거니까 기다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선택했던 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계속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훈련을 하는 거죠. 네, 주님 만나야 되는데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베드로의 행적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면은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여기서 말하는 9시는 오후 3시를 말하죠. 굉장히 덥고요, 굉장히 피곤하고 졸릴 시간. 저희 교회도 오후 2시 예배 시간이 되면은 거의 전멸하시는데 이때 3시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시간을 맞춰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6시쯤에 지붕에 올라가더라.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베드로의 행적들을 보게 되면은 항상 무엇과 연계해서 나오냐면은 기도가 따라옵니다. 왜? 그가 기도가 없었을 때 실패했던 것을 경험했거든요. 어떠한 신앙의 훈련이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백을 해야 될 때 고백하지 못했고 기도가 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신앙의 훈련이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넘어졌던 그 과거의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부족한 것을 훈련한 거예요. 자기의 삶의 일부분으로 만들려고 애써왔던 것이죠. 여기 화면에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감하는 그 순간 뭐라고 썼냐면, 모든 것의 끝이 다가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일부분이 될 정도로 계속해서 훈련했던 모습.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사도행전 전에 사복음서의 베드로는 수 제자로서 자리매김했지만 그로 말미암아 어떤 사역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난 그 이후에 기도하는 베드로가 되었을 때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앉은 맹인가 일어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그릇으로 준비가 된 거예요. 무거운 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영적인 근력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라는 그릇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니까 그가 감당치 못했던 사역들을 하게 되는 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아멘. 아무 그릇이나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릇이라고 다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그릇에 도장 하나 찍었다고 다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비된 그릇, 스스로를 깨끗이 비워낸 그릇,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충분히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성도님들, 이거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났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돌팔매로 딱 죽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은 여기 서 있는데 이쪽으로 돌을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돌을 잡아 당겨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던지셨나요? 아니죠. 이미 사전에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훈련했던 거죠. 그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니까 단 한 번에 골리앗이 쓰러졌던 거죠.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연습이 되어야 되고 삶에 우리가 배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도 예수님처럼 하던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기도 가운데 오히려 그가 살 길이 열리게 되죠. 사람들이 오히려 그 다니엘이 했던 기도를 통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게 되면 갑자기 하려면 못합니다. 우리는 하던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던 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없던 것을 갑자기 만들어낼 만한 그런 재주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던 것을 해야만 거기에서 능력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 텐데 제가 농구를 좀 좋아했습니다. 학창시절에.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항상 수업 사이사이 시간 아니면 끝나는 시간에 이제 농구를 막 하는데 이제 저 중학교 때 농구가 붐이 일었습니다. 붐. 그래서 그때 막 드라마도 나오고 막 나오고. 그때 이제 제일 유명한 농구 선수가 아마 성도님들 아마 들어서 아실 텐데 마이클 조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별명이 농구의 신, 농구의 이제 황제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 농구를 잘하니까 그 사람 이름으로 만든 브랜드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 에어 조단이라고 이제 신발이 나옵니다. 거기 안에 이제 뭐 공기가 들어가서 신으면은 폴짝폴짝 뛴다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뭘 착각하냐면 자기가 에어 조단을 신으면은 조단이 된 줄 알아요. 농구 실력은 형편없는데 일단 그거를 신으면은 자기가 갑자기 1m씩 점프할 줄 알고 자기가 슛을 쏘면은 안 들어가는 공이 다 들어가고 덩크할 줄 아는 거 전부 다. 그래서 제 친구 한 명이 드디어 그 에어 조단을 샀습니다. 그 저랑 1대1을 붙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짓밟아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슬리퍼를 신고 그 친구를 이겼습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되면 뭘 내가 뒤집어 쓰고 있던 간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열매 맺어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삶의 시간들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말이 더 무섭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로는 복음, 말로는 예수 하지만 내 삶의 내 모습이 믿는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드러나서 나로 인해 실족한 사람이 생길까 봐, 나로 인해 주님의 영광에 가려질까 봐 어떻게 해서든 나는 내 몸을 복종시켜서 나를 보내신 분의 합당한 사람으로 나는 드러내기를 원한다. 그 일을 위해서 나는 훈련할 거다. 연습할 거다. 영적인 습관을 들일 거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어떠한 믿음의 습관이 있으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는 내가 그동안 해왔었던 믿음의 훈련이 우리를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됐던
기도가 됐든 영혼 구령이 됐든 성도님들의 삶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은 다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훈련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다만 짧은 시간이라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진짜 한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만 찰나와 같은 순간 기도라도 해면 좀 어떻겠니? 그러니까 그 시간을 들였다면은 인생이 바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뭐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말씀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켜켜이 쌓여가는 것이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일에 동참하시고 참여하시는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훈련을 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